대구 삼부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또 마음공부 수신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는 선정과 지혜, 우리가 육바람일에서 보시바람일, 인욕바람일, 지계바람일, 정진바람일, 그 다음에 5번째 선정바람일, 6번째 지혜바람일 그럽니다. 사실은 보시, 지계, 인욕이 대승불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천불교입니다. 실천불교에서 보시바람일, 지계바람일, 인욕바람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천하는데도 그 다음에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은 우리가 지금 수신결에서 배우는 마음공부, 마음 닦기에 좀 굳이 나눈다면 정진, 선정, 지혜는 마음 닦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삼학이라고 할 때 삼학에 대해서 뭐가 삼학인가 빨리 떠오르는 게 있어요? 계정에. 계정의 삼학인데 그러니까 계정의 삼학에서도 육바람일이 지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진울 스님, 보조 스님은 계정의 삼학을 정해 쌍수로 이 정해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기에 정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계정의 삼학이다라면은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기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우리 불자님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행 단계에서 계정의 삼학이다, 이건 원칙적으로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되고, 수행 반법론에 들어가서 팔정도, 여기에서 또 파원경까지 올라가도 계정의 삼학하고 팔정도 수행까지 가면은 전부 거기서 기본에서 초기불전이든 대성불전이든 초기수행이든 대성수행이든 거기서 가지치기에서 나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데는 근본이다. 계정의 삼학하고 팔정도하고, 특히 팔정도는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끼리 발자국이다. 거기에 다 들어간다. 모든 산의 짐승의 모든 발은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간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은 팔정도 안에 다 들어간다. 내내 팔정도에서 처음에 얘기하는 정견,
바를 정자, 볼 정자. 이 정견이라는 것이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상당히 수행 방법에서 근본을 이루겠다. 코끼리 발자국이라 모든 짐승의 발자국이 다 들어가시지 84,000 수행문이 팔정도에서 전개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계정의 사막을 개는 우선 내가 맑아야 되겠죠. 내가 깨끗해야 되겠죠. 내가 깨끗해야 모든 게 비춘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아라. 비워라. 글쎄 뭘 내려놓으라는 건지 뭘 비우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 나를 비우라는 것은 찌꺼기 108번뇌에 따지면 망상, 망념, 나라고 고집하는 것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거 108번뇌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깨끗해야 선정이라는 그릇에 물이 받을 수가 있다. 깨끗해야 물을 받아요. 더러운 물에 아무리 물을 받아야 그 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흙탕물에 아무리 맑은 물이 내려도 흙탕물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흙탕물이고 내려놓지 않으면, 망령과 망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비출나게도 법의 비가 떨어져도 그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선정의 물이 여기서 고인다. 몸이 깨끗하면 물이 고인다. 그러면 지혜는 빛입니다. 우리가 빛, 태양, 달, 밝음, 어둠이 아니고 이건 어둠을 전부 소멸하니까 지혜의 달이 여기 고인물에 비추더라. 이 원리만 좀 기본으로 아까 알으라 한 이유가 내 마음이 분별망상, 번뇌망상, 경계에 끄달리는 헛개비에 끌려가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방아착하니까 맑은 물이 거기에 모일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지혜광명이 그대로 비춰주더라. 이게 수행의 공부고 기도의 가피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기도나 수행이 이 원리에 맞춰서 하면 된다. 내 마음은 탐진치 삼독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더러운 물인데, 흙탕물인데, 거기에서 부처님한테 와서 법당에서 달라고 얻으려고 구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먹을 수가 없다. 모래밥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것을 비워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탐진이 삼덕이 꽉 찬 마음 가지고 24시간 앉아있건 성철 스님처럼 10년 장자불화를 하든 성도절에 용맹정진을 하든 그 밥은 먹을 수가 없다. 그 물은 먹을 수가 없다. 우리가 돈호 얘기하고 돈수 얘기하는데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빨리 깨달으려면 근본적인 것, 탐진치 삼독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암만이고 아상이고 아무 짝에도 못 쓰는 거다. 라는 것을 알고 공부한다면 빨리 공부에 돈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학을 단경에 육조 스님은 뭐라 하겠느냐면 심지 무비 자성계요 심지
무란 자성정이요 심지 무치 자성회니라. 심지라는 것은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땅을 짚고 걸어 다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땅에서 넘어진 자 땅 짚고 일어난다. 근본 얘기예요. 근본. 땅에서 넘어진 자 땅 짚고 일어난다. 땅의 모든 걸 심고 밟고 다니고 땅이 근본이죠. 사람도 죽으면 땅에 묻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마음을 근본이라 해서 심지 얘기 많이 해요. 큰 스님들 법문할 때 심지 법문 하신다. 법문 심지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땅지자를 왜 쓰느냐 하면 땅의 모든 걸 딛고 다니고 땅에서 모든 걸 생산하고 발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심지의 마음밭에 잘못이 없는 것을 없을 묻자 아닐 빚자는 아닌 거 그릇되지 않은 거 잘못이 없는 것을 내 마음에 내 성품의 계라고 한다. 계정의 삼화학을 6조 단계에서 6조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6조 스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래 무일물 뭐 신수 스님하고 개성에서도 그거 쟁점이 됐듯이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에 때가 끼고 뭐가 뭐 털고 닦을 게 뭐가 있느냐 공부했죠. 예, 그 공부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성견이라 마음밭에 산란스러움이 없는 것이 선정이다. 정이라는 건 지잖아요. 지. 회라는 건 관이고 혜민 스님 책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니까 물이 깨끗해 흙탕물 컵에다 담아놓고 깨끗해라고 아무리 흔들어봐야 더 더럽죠. 흔들어봐야 가만히 놔둬야 멈춰야 비로소 비추는 것들 거기에 비추죠. 가라앉아가지고 그랬듯이 선정이 돼서 그때 그치면 비로소 보인다. 빛이 보인다. 그래서 마음에 산란스러움이 없는 거 원숭이처럼 밖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 하나 없이 애들이 뭐 놀 때 그러대 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죠. 그것은 그걸 정이라고 한다. 산란스러움이 없는 것을 선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어리석음이 없는 거라는 건 이걸 어리석음이 없는 것은 팔정도를 모르는 것이 부처님 경전의 어리석음이라 해서 이 팔정도가 거기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견이 없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보는 것이 사견이다.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어리석음이 없는 건 부처님 진리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팔정도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내가 모든 세계 존재가 삼라만상의 사람이나 모든 거 할 것 없이 삼라만상의 존재가 연기요, 공이요, 무아요, 실체가 없다는 걸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여러분 어리석음이라고 하면 자꾸 어떻게 좀 이해하기가 그랬을 때 제가 확실히 집어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무엇을 어리석음이라 하는가? 그것이 없음을 지혜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육조 스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육조 스님의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는 얘기, 무념, 무주, 무심, 무주, 머무림이 없다. 경계를 보되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물든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 아닌데 오래 머물지 마. 거기에 물들어. 집착하지 마. 거기에 유혹돼. 유혹되다 보면은 액션,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네가 고통을 받아. 그래서 무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육조 스님은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 근본으로 삼는다. 으뜸으로 삼는다. 산마루 종자, 으뜸 종자, 종교할 때 종자. 그렇게 삼는다. 그래서 무념으로 의종이라는 걸, 그럼 무념을 뭐라고 하느냐? 약견 일체법. 만약 일체법을 볼 때 약견 일체법, 불념 불착 의 시의 무념이라고 한다. 자, 무념에 대해서, 이 무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마음 공부하는 데는 이 무념을 잘 아셔야 돼. 무념은 멍청하게 그냥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단이무단 수이무수 그러는데, 뒤에 또 나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단이무단 수이무수, 끊어도 끊음이 없이 끊는다. 번뇌를 끊는다. 근데 우리는 사홍서원에서도 번뇌를 다 끊으리다. 끊는다. 그런데 수행 마음 공부, 계속 이 공부를 계속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 끊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게 공부 안 되면 또 이 마음 공부가 안 돼요. 한 발짝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끊긴 끊는데 끊음이 없이 끊는다. 무심이고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거 멍청이니 무기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멍청이. 이 무념이라는 게 생각이 없음이 그냥 그건 혼침이야, 혼침. 아까 저기 무한대로. 그래서 닦아도 닦음이 없이 닦는다. 이것이 이제 무념이라는 건데, 약견 일체법. 만약 일체법을 볼 때, 여기 법이라는 거 일체법이라고 할 때는 항상 삼라만상을 얘기합니다. 따로 법을 얘기할 때는 다르마, 달마, 부처님이 가르친 법을,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체법이라고 했을 때는 제법이라고, 일체가 제법이죠. 제자, 모두 제자. 일체법, 제법 하면은 이건 삼라만상이다. 밖에 경계다.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현상계는 일체법이라고 그러죠. 여기 법. 그런데 법을 따로 불법성할 때 법이 따로 한자 딱 있잖아요. 그건 가르침, 달마, 담마, 부처님 진리. 그래서 만약 일체 경계 삼라만상을 볼 때 제가 그랬죠. 계속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탐착하지 마라. 끌려가지 말고 그 보는 놈을 섭심, 마음을 모아서, 섭외할 때 섭자, 마음을 모아서 회광반조, 내 마음에 비춰볼 줄 알아라. 경계에 끄달려가지 마라.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거기에 물들지 마라. 물들다는 건 거기에 오래 머무르면 물들어요. 빨리 건져내야지. 오래 있으면 그대로 흰색 갖다가 감정이 넣으면은 그대로 물들어 버려요. 자, 그래서 무념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들지 마라. 불념. 물들지 아니 불자. 물들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불념 불착. 오래 머무르면 물든다. 오래 머무르면 집착하게 된다. 이 집착이 문제예요. 집착이. 그러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데 집착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 그런 경계에 빠지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 모든 괴로움이 발생해요. 물들다 보면, 거기 오래 머물다 보면.
또 뒤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시무념이라고 한다. 무념에 대해서 확실히 아세요. 만약 일제법을 볼 때 거기에 일제법을 본다는 건 눈으로 보고 좋고 나쁘고, 좋다 나쁘다에 오래 거기에 물들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오래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이것을 무념이라고 하느니라. 이 공부가 그랬을 때 끊어도 끊음이 없으며 닦아도 닦음이 없는 수행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념이 안 되면 뭐를 구하고 얻고 이루고 이렇게 돼요. 무념의 수행이 안 되면은 상대야. 무념은 절대의 세계예요. 노안에 구별이 안 되는 세계. 그래서 자성이 내 마음의 성품의 계요, 내 마음의 성품의 선정이요, 내 마음의 성품의 지혜라고 했죠. 그랬듯이 이 무념이 되면은 구하고 이루고 얻고 이게 없어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성불한다, 부처를 이룬다, 뭐 소득고 이무소득고. 그런데 반야승이 이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다겠어요. 이무소득고가 도노입니다. 수신계에서 얘기할 때는 얻을 바 없는 게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얻으려고 공부하라고 오는데 얻을 게 없음이 성불이다. 참 이게 저는 너무나 멋있는 말이라 춤을 추시 기쁜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는 분도 저처럼 기쁜 분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임재 스님 같은 분은 구불즉 부처를 구한즉 실불하고, 부처님을 읽고 구할 구자 우리가 도를 구한다고요. 구도즉 실도한다. 그 다음에 구조즉 실조다. 조상조자. 부처를 구하면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도를 구하면 도를 잃어버리고, 무념으로 하면은 이게 구하는 게 없어요. 구하는 게 없는데 유념의 닦음, 무념이수, 무념으로 닦는다. 그래서 제가 무념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무념이수와 유념이수가 있어요. 이수가 있는데 무념으로 닦는 거하고 유념으로 닦는 게 있는데, 유념으로 닦는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의 무의 그러죠. 전에도 많이 나왔죠. 함이 있다, 함이 없다. 닦아도 닦음이 없고 끊어도 끊음이 없다. 그건 무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는다, 없앤다, 이건 유의예요. 상대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은, 악은 나쁜 거 끊어야 되고 선은 장려해야 되고, 이것은 유의법에서 얘기해요. 상대 세계에서, 절대 세계에서 얘기하는 무념에서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무념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무념은 무의법으로 좀 같이 보고요. 유념이라는 건 유의법에서 다시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금강경 여러분들 매일 한 번씩 독서하는 분도 계실 텐데, 금강경 읽을 때 마지막에도 그래. 일체유의보 요몽안파는 여러 여겨적 응장여시관 그러잖아. 그런 걸 그냥 막 읽으면 좋다고 읽지 말고 뜻을 좀 깊이 좀 관조, 조견해가면서 뜻을 살피면서 독송하면 춤을 출 듯이 가쁘고 좋고, 선열의식, 부처님의 법에, 선에, 가르침의 진리의 맛을 보고 춤을 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명품백을 안 걸쳐도 행복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의법, 일체 유의법은 유의의 공부, 유의로 닦는 거, 유념으로 닦는 거, 무념으로 닦는 거, 무의로 닦는 거 차이점. 네?
유의로 닦는 것은 일체유의법, 여기다 복자만 하나 더 집어넣으면, 건강경대로 얘기하면 일체유의법, 요몽암표령,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거품 같고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고 여러 여겨전,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번쩍이는 것 같고, 6가지. 일체유의법이 6가지. 상대야. 이게 상대성이야. 이게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무념으로 닦아야 상대를 뛰어넘은 세계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수상정의 자성정의라는 게 있어요. 이 선정과 지혜를 얘기할 때 자성정의 따를 숫자, 수상정의. 오늘 그 요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자성정의라는 거, 이 자성정의가 무의의 수행이고 무념의 수행이에요. 이 자성정의라는 게. 그런데 수상정의라는 건 이 모양상자 상대가 있어요. 일체유의법이에요. 상대가 있어요. 끊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이루어야 할 부처가 있고, 이루어야 할 도가 있고, 이루어야 할 조사스님이 있어요. 선지스님 만나고 싶은. 자, 유상정의, 선정과 지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상을 따르는 정의, 그냥 자성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상정의는 유의법 수행이고 유념법 수행이다. 자성정의는 무의법 수행이고 무념의 수행이다. 이거 분명히 좀 알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수상정의, 상으로서 상을 따를 숫자, 상을 따라가는 선정과 지혜의 수행은 그런 마음 가지고 상대성을 가지고 끊을 것이 있고 닦을 것이 있고 구할 것이 있다라고 상대를 가지고 유의세계, 유념의 세계에서 닦는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를 잊어버려. 구하는 게 아니라 10만 8천리 오히려 멀어져요. 부처님하고. 이 마음 공부가 쉽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 수행하면서 구하려고, 이루려고, 얻으려고 쭉 해왔어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참 잘하는 이유가,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구하려고, 얻으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이치대로 알아서 경전 공부하면서 조사로 공부하면서 기도 수행하면은 빨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삼진이 삼덕이 가득 찬 마음 가지고 달라고 애원들 부처님 빛이 비칠 수도 없고, 해가 가리듯이, 구름에 가리듯이 비쳐도 들어가도 그 빛은 쓸 수가 없고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가피도 이 원리를 가지고 해야 돼. 모든 기도 수행이 염불이든 참선이든 뭐 이목고든 다란이든 진언이든 모든 것이 108참회든 3000배든. 그래서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잃는다. 이런 말을 그냥 법문할 때 하면 여러분들 막연히 이런 설명을 안 하고 하면은 저게 무슨 스님이나 아시오? 나는 그거 모르겠소. 그래가지고는 공부 영원히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 수행 방법대로 하면은 가피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성취되기가. 그래서 도를 구한다. 우리가 도를 구하는데 도를 이룰 수 있자. 이런 수상정에 가지고 하면은 조사를 구하는데 조사를 이뤄 더 멀어져. 구불죽 실불, 구도죽 실도, 구조죽 실조라 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런 용어는까지는 제가 불자들한테는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예 말씀을 드려야 큰 스님들 법문할 때도 그걸 이해를 해. 무슨 얘기다 하고.
살불살조다.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이건 제가 불자들 공부가 얇은 사람들 학원기들한테는 얘기하면 오히려 역효과 와요. 부처님으로서 공경과 공양과 존귀한 대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뭐 이것저것 안 하게 돼요. 잘못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이거 같은 이 얘기예요. 부처에 되겠다고 집착하면 안 되고 부처를 잊어버려야, 죽여버려야 내가 부처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살불살조. 조사를 죽여야 내가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해요 좀? 무슨 얘기인지? 오늘 이 강의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천금을 얻어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내 가슴 속에 품고 가는 거예요. 예? 살불살조다.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현가 코쟁이 미국 스님 책 2번째인가 3번째 나온 책에 부처를 쏴라 그러잖아요. 부처를 쏴라. 근데 저는 그런 용어를 별로 제가 불자들한테 안 쓰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근기로 알고 제가 이 말을 쓰는데 그건 부처님의 수행은 신학문과 수행문 2개가 있는데 스님들의 대상으로 상근기 스님들 할 때는 부처를 쏴라, 조사를 죽여라, 부처를 죽여라, 부처를 쏴라 이런 얘기가 마저 들어가지만 제가 불자들 초수번째 하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게만 해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수행은 신학문과 수행문이 따로 있다는 걸 확실히 아시고, 예? 나는 지금 신학문에 머물러서 공부하고 있는데 부처를 쏴라,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죽여라 하면은요, 이거 부처님한테서 저러다 3000배 하다가도요, 1000배 하면 힘이 없어. 힘이 떨어져.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라 했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나 그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교는 수행문과 신행문이 확실히 좀 제가 불자 입장에서는 나누어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대상, 깨달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해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강유수 청강월이다. 아까 이제 내 몸이 그릇됨이 없이 깨끗해야 선정의 물이 고인다 있잖아요. 천강유수 청강월. 천강에 강이 1000기가 있으면은 다른 1000기가 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원숭이는 그것도 모르고 그 달이 그 하늘의 진짜 달인 줄 알고 따라 들어갔다 빠져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달빛은 내가 맑힌 만큼 연못의 물이 맑은 만큼 빛이 비친다. 기도 원리, 수행의 원리가 다 같은 얘기예요. 연못물이 맑은 만큼 달빛이 비친다. 내가 마음을 맑히려고 수행을 열심히 정진한 만큼 달빛은 비친다. 그 방법은 모든 것이 연기, 공, 무와 무실체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빨리 들어갈 것이고 열심히 그걸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은 기와장 만들어서 거울 만드는 공부를 할 것이다. 영원히 거울은 못 만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강에서 천강월, 참 이게 멋있는 얘기죠. 달은 하나인데 천강에 달이 뜨더라. 그리고 연못물은 맑은 만큼 내 빛이 비치더라.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지난 공부한 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얼굴에 자기 눈이 있는데 자기 눈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기 눈을 찾으러 다니는 거 똑같다고 수신기에서 진울스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자기 얼굴이 맨날 미인인데 얼굴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쳐다보는 게 취미야. 그런데 맨날 거울에 비친 그 자기 얼굴은 자기 진짜 얼굴이 아니고 영상에 비친 얼굴이야. 그러니까 진짜 얼굴 찾으려고 밖으로 쏘다니다가 누가 너 뭐로 그렇게 돌아다니냐 했더니 내 얼굴 좀 진짜 얼굴 찾으려고 했더니 네 얼굴 니대로 그대로 있어. 그래서 깨달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범부다. 나는 공부 안 돼.
나는 기도해도 안 돼. 나는 아파. 나는 모질러. 맨날 열등의식 가지지 마시고 나도 내 마음 안에 부처님 될 수 있는 무량공덕 생명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불성이 있음을 믿고 그 불성의 생명력을 터쳐서 꽃빛을 피어나기 위해서 피어나서 나도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남한테도 아름다운 향기 누구나 보면은 좋은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불교 공부예요. 그게 자비고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래서 매화꽃 봄에 마화꽃 피어나고 온 산천하를 다 돌아다니다가 집에 저녁 때 오니까 자기 뜰 앞에 잣나무가 피어 있더라. 아니 매화꽃이 피어 있더라.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원 스님도 밖에 나가서 자꾸 도를 구하지 말고 부처를 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매화꽃 찾으러 산천을 지내다가 집에 오니까 매화꽃이 있더라 그러면은 저게 무슨 소린가? 이 중요한 시간에 뭐 매화꽃 얘기는 왜 하시나? 그러면 안 돼요. 아, 밖에서 헤매고 원숭이처럼 뭔가 헤매고 다녔더니 얻을 게 하나도 없더라. 바쁘게만 바빴지. 혼란스럽고 산란스럽고. 집에 오니까 매화꽃이 피어 있더라. 그게 근본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환기분초다. 예? 그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환기분초다. 회광반조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멋있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하나. 그런 말씀들을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찾지 말라는 얘기는 애 없고 애 찾는 거예요. 소 타고 소 찾는 거. 이런 얘기 또 본문 많이 들어보죠. 소 차고 소 찾지 마라. 애 없고 애 찾지 마라. 이게 이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애 없고 애 찾지 마세요. 소 타고 소 찾지 말고. 그것은 건망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할지 모르면 어리석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말씀했던 연기공성, 일체 삼남원선의 존재는 연기요, 공성이요, 무아요, 내가 없으며 실체가 없으며 이것을 알고 수행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대상을 삼아 구하려고 하지 마라. 부처님이라는 대상을 놓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루려고 하지 말고 찾으려고 하지 마라. 왜? 부처님은 상대성이 아니고 내가 너를 주고 내가 너 걸 받고 내가 너를 좋으니까 차지하고 이게 주고받는 게 아니고 부처는 절대의 세계이고 상대성이 아니기 때문에 본체의 세계 때문에 주고받고 얻고 구하고 이게 없으니 그럼 무엇을 부처를 구하지 말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지? 무념도 설명했어. 근데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면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부처를 찾고 있는 그 마음 근본 자체가 부처님이다. 내가 찾고 있는 근본 마음자리가 부처자리다. 내가 지금 구하려고 밖으로 찾아 얻으려고 이루려고 찾고 다녀. 그 마음이 근본 마음자리 근본 바탕이다. 이리 들어가 보시라고. 그렇게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회광반조 섭집내조가 그리서 쓰는 말이에요. 조금 이해 가세요? 네. 그 무엇이 그러면 절대성 찾고 구하고 이루는 게 아닌데 그럼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네가 찾고 있는 그 마음이 근본짜리야. 그런데 그 강의할 때 스님들이나 그 거사님들 그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 근본짜리가 네가 찾고 있는 근본짜리가 부처야. 그러니까 네가 부처야. 닦을 것도 없어. 이건 저는 동의 못해요. 그걸 알았어. 네가 찾고 있는 근본짜리가 부처야라고 알았으면 그게 도노요. 따진다면 제가 해석하는 도노라는 건 알았으면 섭집내죠. 그걸 안으로 돌려가지고 비춰 벌중 알아서 거기서부터 점수 점점 닦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기 공성을 알고 무와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닦는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구하고 있는 찾고 있는 그 마음자리를 알고 공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부의 출발점, 마음 공부하는데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어디냐? 나는 범부 중생이고 모지르고 죄 많은 중생이고 업적 많은 사람이고 뭐 아주 악한 사람이고 시기질투도 많고 욕심 많은 사람이고 이기주의자라고 이걸 털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라고 나가는 시작의 출발점인 사람은 삼마승직업을 닦아야 성품을 볼까 말까 하고, 아니다, 찾고 있는 그 마음 본체 그 바탕자리가 그거야. 그걸 알고 그걸 섭심내지 안으로 섭해서 한 덩어리 뭉쳐가지고 비춰서 그때부터 정진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늙었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지금이 시작이다. 지금이 시작인데 다만 범부 중생, 아픈 중생, 노인, 흰머리 여기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여지껏 연세 드신 불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자주 씁니다마는 인간의 이모작, 그간에는 현상계 공부를 했어. 부귀영화를 위해서 꿈꾸고 살았어. 얻을 만큼 얻었고 잃을 만큼 잃었어. 이제는 마음 공부, 심성 공부, 현상에 보이지 않는 본체계 공부, 지금까지 설명한 이 공부를 인생 이모작,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존재요. 스님은 어떻게 머리 깎고 그냥 한결로 이렇게 이 길만 살아왔어. 단순해. 근데 여러분들은 부러워. 왜? 60평생 결혼해가지고 살까 할거 막 마음고풍상 다 겪고 다 해봤어. 그러고서 이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일거양득이야. 한 인생에 두 개를 건졌어. 우리는 한 인생에 하나를 건졌어. 다만 여기서 깨닫는다면 그것도 어려울 게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위해서 자랑스럽게 박수 한번 쳐봐요. 응?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100세 인생이라는데 70이다. 80, 90, 20년. 여러분들 세월이 빨리 간다 하지만요. 20년이면요. 천지를 뒤바꾸도 남아요. 그러니까 70에도 80에도 요즘요. 앞으로 이 의학이 AI 시대, 4차 혁명 시대 발달하면요. 장기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는 안 죽네. 오장육부 이게 망가져서 이게 죽지. 이건 다 바꿔버린다고. 그러면 90 이상은 살 걸로 보고 공부하시라고. 공부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치를 알고 공부하면은 일주일이면 된다고도 하고, 그 공부를 못하면은 삼아승직업을 해야 돼요. 삼아승직업을 해야 깨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마음 공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강의를 한다고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존경스럽고 그래서 부러워요. 여기 오는 분들이 거듭 얘기지만 보물덩어리가 법의 덩어리가 오는 것 같다니까. 저기 신발 벗고 오면은 진짜로. 아니 한 여성 불자 한 남성 불자가 뭐 오네가 아니고 법의 덩어리가 오네 그 생각을 해요. 진짜예요. 이건 하나 가식 없이. 이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한번 살아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거울을 쳐다보고 이름 한번 부르고, 야, 너 잘났다. 너는 부처님 될 수 있는 공덕의 생명을 가진 존재야. 하고 소리치고 하하하하 웃고 일을 시작하시라고. 그럼 내 삶이 바뀌어져요. 나는 나쁜 사람, 모지른 사람, 남편한테도 대접을 못 받는 사람, 부인한테도 대접 못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격가지요.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면 내가 일체의 심지어 세상을 창조하는만 부인도 남편도 애들도 내가 끌고 가요. 뭘 잘해주기 바라고, 뭘 그렇게 네가 할 나름이고 네 잘못하면 잘못하고 잘하면 잘할 거야. 이건 상대성이야. 이건 유심이야. 유심 공부야. 유념 공부야. 이건 안 돼.
이세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요즘 잘 안 된다고 그러죠. 가족 간의 대화를 하려도 뭐 서로 밥 먹는 시간도 안 맞고 이제 각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뭐 혼밥이니 뭐 혼침이니 뭐 혼자 자니 혼자 먹느니 혼자 공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화하자 그러면 대화할 필요 없어. 너는 항상 그 얘기야. 내 말 듣지도 않아. 이러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 자식 간의 대화, 부부 간의 대화에서 좀 서로 경청하고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 캐치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할 것입니다.